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가 이루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나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업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느냐? 교회 안의 성도들 중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부분에서 성도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볼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인격적으로 성도가 더 성숙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은 이같이 권면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혹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상 숭배는 없을지라도 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에 두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임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결론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그렇지 않은 제물이든 그런 간에 모든 먹는 것은 음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자는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축복의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몸이 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느냐? 성도된 자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니 우상과 교제하고 우상의 제물을 나누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누고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후 거기에 바친 음식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한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어떻게 우상에게도 제사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음을 통해 우상과도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칠 것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피해야 할 것이지 피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이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의 성도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21절 말씀에 우상의 제사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한 몸이 된 자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 또한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무리 생계와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우상을 섬기고 그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을지라도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바울 자신과 같이 남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성도된 자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내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유익한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유익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자유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성도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가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 말하는데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자유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한 것과 덕이 되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내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 유익한 일에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만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바울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바울은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좌우지간 모든 일에 자신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먹는 문제든 마시는 문제든 우리가 생각하기 보잘것없이 작은 일에도 공동체의 유익과 이웃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복음의 통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우상 숭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숭배한다거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눈에 확연히 드러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탐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는 일들, 사랑하는 일들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도 간의 유익 혹은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탐심이 죄인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며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수일 내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